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시죠? 진짜 믿으십니까? 네, 우리 반응이 없는 중등부 애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라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며 사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감동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경험들, 치유라든지 그런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지난 한 주 동안 사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지난 한 주 동안 많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잘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질문을 했을 그때 떠오르는 게 당장 없었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한 주를 우린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런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입니까? 우리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데, 언제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합니다. 침노, 이 말은 침략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침노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천국이 그런 침노를 당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침략하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빼앗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보호하시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이 무언가를 빼앗긴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천국이 패배하고 힘이 없어서 빼앗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가 천국을 얻어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이상한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착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천국에 갈 정도의 거룩함이라는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천국을 가야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천국은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가 얻게 된다, 빼앗는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해주신 일으키신 기적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 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내 삶에 있는 문제들 해결해 주신 거, 나를 치유해 주신 것, 그런 간증들이,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일주일, 한 달을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게 언제였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뭐가 있지? 누가 물어보는데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지,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는데 뭐가 있지? 언제 받았지? 한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저 옛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받았던 감동, 그때 느꼈던 죄에 대한 아픔들, 그런 것들이 겨우겨우 떠올라서 한두 마디 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간혹가다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아니면 특별한 삶의 문제가 와서 도저히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때가 됐을 때, 그때 좀 기도해보고 응답을 경험하면서 기억했던 그런 은혜 받은 거 몇 가지 정도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 둘의 삶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정말로 많이 누리며 살아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언제 받았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느냐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었느냐 그냥 주저앉아 있었느냐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바라고 찾는 자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주는 것만 받으며 사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내가 편한 것만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살아가지 않고 기도해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반면 정말로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들을 사모하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보는 사람, 기도에 목숨 걸어본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능력 바깥의 것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삶에서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보고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무너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살면서 자라가면서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삽니다. 하지만 이전의 삶 그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도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다. 마치 천국이 내게 아닌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그때에서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천국을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성경 인물에 보면 그렇게 천국을 간절히 바라서 얻어내고 그 은혜를 맛보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첫째인 에사가 먼저 태어나고 에사의 발꿈치를 잡으며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둘째입니다.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야곱은 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경우에 사실 별일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첫째냐 둘째냐 이 차이는 그 아버지로부터 재산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물려받느냐 물려받지 못하느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그리고 원래는 에서로 이어졌어야 할 이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계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로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에서는 받았고 야곱은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게 야곱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장자의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이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냅니다. 내가 형에게 속였는지 뭔가를 해가지고 에서로부터 형으로부터 내가 장자의 권리를 빼앗으면 되겠구나. 얻어내면 되겠구나. 사실 에서는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힘도 셌기 때문에 에서가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청에도 다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에서에게 꾀를 내면서 에서 가장 취약할 때 사냥을 마치고 배가 고플 때 팥죽을 끓이면서 그걸로 유혹해서 장자의 권리를
결국 얻어냅니다. 반면 에서는 그것이 너무 귀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장자 권리 팔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힘이 더 셉니다. 아버지의 총애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야곱이 뭘 하든 자기가 첫째입니다. 그러니 별일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 건데. 그리고 그렇게 에서의 생각대로 계속 이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듭니다. 이제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가 받았던 복 이제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으니까 에서야 네가 장자니까 너에게 내가 받은 복을 물려줄게.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복을 내가 이제 눌려줄게. 그러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사냥을 해서 만들어 오면 내가 이제 그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하러 갑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과 그의 어머니 그 둘이서 이삭을 속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이 장자의 권리가 흘러가도록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야곱 그는 팥죽으로 에서를 유혹한 것도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챈 것도 사실 잘못한 일입니다. 속인 것 잘못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복을 받으려고 했겠습니까?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가로챈 거지만 속여서 얻어낸 거지만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복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그 계복,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 복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속여서라도 내가 얻어내고 싶다. 그 마음을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긴 하십니다. 그의 삶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지만 형을 속인 일, 아버지를 속인 일로 그 또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속아서 온갖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던 야곱에게 복도 주셨지만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 책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원래 에서가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복을 야곱은 결국 받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잘못한 것에 벌은 내리긴 하지만 분명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움직이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반면 가만히 있는 자, 그냥 알아서 어찌 되겠지 하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내가 은혜를 받은 건지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운이 좋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오늘 왜 이렇게 운이 나쁘냐.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허락하시면 그의 삶에 인도해 나가려고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듣지 않고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둘 중 하나를 하십니다. 그냥 방치해 두시거나 아니면 매를 드시거나 보통 둘 중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머물러 있게 되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반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나에게 무언가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은 그걸 캐치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나에게 이 부엌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주에 유치원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진행하면서 이것을 참 많이 느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일기예보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그래도
며칠 후는 몰라도 적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 거 정도는 그래도 맞았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면 많든 적든 그래도 좀 왔었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날씨를 보면 비가 안 온다더니 비가 오고, 비가 온다더니 안 오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예보를 보면 비가 안 온답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는데 비가 옵니다. 일기예보가 시간별로 바뀌더라고요. 날씨가 정말 이상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참 알 수 없고 참 힘들다 싶은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이 날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물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물놀이 한다고 하니까 그걸 기대하고 온다고 약속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물놀이 한다고 하니까 교회 안 나오던 아이들, 한 번도 교회 와본 적이 없는 아이들도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물놀이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 교회 안 올 수도 있고, 왔다가도 실망해서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걱정들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참 자주 봤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지난 그 성경학교가 토요일에 있었는데 그 주 월요일 화요일에 계속 보고 있는데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기예보상으로 날씨가 어땠을까요? 비가 온다더라고요. 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걱정이 됩니다. 비 오면 안 되는데,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교육자인데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강도사인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특히 날씨를 위해서 특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날씨를 달라고,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더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학교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오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9시 반에 모여가지고 10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좀 하고 이제 분방구를 마치고 또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활동을 하는데 점심 먹기 전에 마지막으로 1시간짜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활동을 좀 한 70% 정도, 70% 정도 했을 때쯤에 갑자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얇은 가랑비가 아니라 좀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애들 저한테 물어봅니다. 강사님 비 오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물놀이 해요? 계속 물어봅니다. 네, 그때 제가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또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비를 맞고 있으면서 눈으로 비가 내리는 거 보고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비 그치겠지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비 그칠 거야, 비 와도 폭우가 쏟아지지 않으면 우리 물놀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제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전도 특강대와 관련해서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작년에만 해도 금요일 오후마다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고 전도 영상들을 보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비가 온다고 했다가도 유독 비가 안 왔습니다. 이상하게 비가 분명히 온다 그랬는데 금요일 오후가 되면 비가 그쳐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너무 더워서 난리였습니다. 일기예보상으로는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봤을 때 금요일 오후에 분명히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장마철이었고 금요일 오후뿐만이 아니라 며칠 내도록 비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전달 목요일 밤까지도 금요일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점심쯤이 되면 날씨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안 옵니다. 흐리네 하다가도 이제 오후가 되면 햇빛이 쨍쨍합니다. 그래서 참 그 더운 날씨에 팝콘 전도하러 계속 나갔었습니다. 사실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온다고 하니까 팝콘 전도하러 못 나가겠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도 했지만 저도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좋아지니 갈 수 있겠네 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특공대 마무리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알고 있었는데 저도 나중에 듣게 됐는데 그 뒤에 보니까 전도특공대 나갈 수 있도록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했던 권쌤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복음 전하러 나가고 싶습니다. 좋은 날씨 달라고 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좋은 날씨를 계속해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만 되면 비가 온다 했다가도 좋은 날씨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걸 3주 정도 겪었습니다. 3주 정도 겪고 나니까 성경학교 때 비 온다는 예보를 보면서도 사실 비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나도 선생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저에게도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점심을 먹기 전 활동 시간이 이제 끝나기 전에는 비가 좀 왔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비는커녕 햇빛이 너무 세서 아이들이 타고 힘들어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차역막을 쳐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오후 내도록 아이들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와중에 비는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심지어 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안 왔다가 물놀이 때 왔던 아이들 중에 그렇게 남아서 저녁에 기도회까지 참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비가 와서 물놀이를 안 한다고 했으면 안 왔을 아이들이었습니다. 남들은 이 상황을 보고 운이 좋았다 하겠지만 기도했던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일기예보만 보고 안 되겠지, 비 오겠지 라고 하면서 포기했다면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득해집니다. 그냥 상황 보고 안 되겠지, 내 능력만 보고 어쩔 수 없지 라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건 너무 불행한 일 아닙니까? 너무 슬픈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고 여전히 세상 즐거움만 쫓는 삶, 너무 불행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쭉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생각과 누구의 길이 더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 하고 있습니다. 하늘보다 땅이 어떻게 높습니까? 땅 위가 하늘입니다. 절대로 땅은 하늘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만날 것이고 응답해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가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악한 것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 가운데, 내 연약함 가운데 파묻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만약 모든 일이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이 죄와 그로 인한 사망, 죽음, 지옥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고 말하다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중고대청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 우리 중고대청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중고대청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말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도 간절히 찾는 사람, 정말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누립니다.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간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만져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섬기는 자들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로 뜨겁게 기도해 줬을 때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해 보게 해주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아니고 그냥 강도사 저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듣기만 한 하나님 아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한 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우리 안에 연약함도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널 만나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제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중고대청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못하는 것들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고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으러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오니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냄새를 불어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을 원하는 특별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수련회를 성공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물려 나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만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경험적인 인식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청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 가운데 우리 중고대청,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한 주 동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가득한 인생도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적들이 정말 상식처럼 일상처럼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